오늘 오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했던 두 강연은 두 개 다 들으셨다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는 밀과 가라지, 다른 하나는 새 세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두 강연이 겹칠 줄 몰랐는데 쓰다 보니 주제들이 연결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후 강연 후엔 Q&A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혹시 바로 이것이 완벽한 폭풍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혹시 미국 이외에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미국 이외의 여권을 2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저기 제 아내가 손을 들고 있네요. 만약 4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사실은 제 아들이 손을 들어야 했어요. 영국, 아일랜드, 미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저는 3개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여권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에티오피아 여권으로는 어디든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았죠. 80년대 중반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당신의 미귀국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이란처럼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든 머물 거라 생각하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거라 보고요. 그래서 시민권은 중요해요. 자신이 어느 나라 시민인지 아는 건 당신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전 세계를 다닐 때 그 왕국을 대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지키는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머리를 숙여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누리는 교제의 따뜻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들을 때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돌풍과 로마의 폭풍, 그리고 신성한 허리케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상하면서 거치게 될 3단계입니다. 혹시 1991년에 있었던 안드레아 게일 이야기를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어선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화입니다. 매사추세츠 글로스터 동쪽 500마일 대서양 한복판이었죠. 당시엔 몰랐지만 그 배는 완벽한 폭풍 속으로 진입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도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캐나다 국경을 따라 한랭전선이 이동하면서 강한 교란이 대서양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해안 근처에서요, 동시에 캐나다 남동부 해양 주들 위로 고기압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으로 인해 할로윈 노이스터라고 불리는 저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피듯 대서양에서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폭풍 시스템이 북동 대서양에서 서로 맞부딪히며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의 힘이 이곳 안드레아 게일이라는 배에 집중되었고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잔해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퍼펙트 스톰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스톰은 아마도 거기에 다른 사진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퍼펙트 스톰은 사실 하나의 은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위한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2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두 폭풍이 합쳐져 예수님의 입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의 폭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을 믿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상적인 황금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만들고 예루살렘이 그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세계 정부의 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배권을 줄 그 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과거에 안주했으나 유대인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다가올 무언가를 기다렸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역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이른바 나사렛 선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셨는데 화면에 빨간색 표시 부분만 낭독하셨습니다. 이것이 회중의 큰 분노를 샀는데 왜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익숙한 구절인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이라. 억눌린 자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며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뒤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청중들은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고 게다가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계속 인용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굶주림과 나병에서 구원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유대인 청중들은 격분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낭독을 마치자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답은 예수님이 다음 구절을 생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너희 양을 치고 외국인이 밭과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릴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재물을 누리고 그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그들의 수치가 2배였고 치욕이 그들의 몫으로 선포되었으므로 그들은 2배의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이사야 61장을 떠올렸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가축을 돌보고 외국인들이 너희의 땅을 갈고 너희의 포도나무를 가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고 봉사자라 불릴 것이며 너희는 나라들의 재물을 누릴 것이고 이방인들의 부요함 속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언젠가 자신들이 으뜸이 될 약속이었죠. 또한 이방인인 고이임들은 종으로서 유대인의 부를 쌓는 일만 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다가 멈추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로 유대인 인물이 아닌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을 드셨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뒤엎으신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세계적인 지배권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상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 화가 나서 그를 회당 밖으로 끌어내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성전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은 여호와의 영광을 만민이 보리라 했고 52장 8절은 파수꾼들이 여호와의 귀환을 직접 보며 기뻐 외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돌아오심을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오실까요?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순간이 외세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해 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심이 출애굽 패턴을 따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악한 폭군이 있고 선택받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군을 이기시고 희생을 통한 구원, 새로운 삶의 방식,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 그리고 세계적인 지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이야기 시간에 들었던 유다 마카베오에 관한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시대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유대인의 메시아적 기대를 성취할 것이라고 나선 많은 메시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유다 마카베오 또는 유다 망치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는 그곳을 그리스신 제우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를 거부했고 800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이방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았기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중적 영웅이었고 율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에 유다 마카베오가 3년간 게릴라전을 벌여 셀레우코스 왕조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원전 164년 성전을 정결히 한 뒤 추종자들과 노래하며 행진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적 기대의 핵심 요소가 모두 갖춰진 순간이었습니다. 사악한 폭군, 모든 걸 건 용맹한 지도자, 결정적 전투와 성전 정결,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유다 마카베오가 세운 하스몬 왕가는 결국 부패했고 그 결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순종을 강조하는 정치 집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시대에도 또 다른 메시아적 사칭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8절의 가말리엘에 의해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테우다스가 있는데 그는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자신의 겉옷으로 강을 쳤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와는 달리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고 그는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결국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도스토옙스키, 1세기 중반의 사마리아인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바, 코크바와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있었던 바코크바 반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적 시간표가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것이라고 말했나요? 몇 년이었죠? 7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에서야 그 70년을 바빌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그 70년을 예루살렘에서의 외세의 압제 기간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반란이 서기 66년에 일어났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직접적인 로마 통치가 시작된 지 정확히 70년 후였습니다. 그들은 70년을 기다렸다가 로마 제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몬 바기오라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계엄령을 선포했고 반역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그가 또 한 일은 성전 기록들을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모든 빚이 사라졌고 그 연기 속에서 모든 저당이 사라졌으며 계약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했고 세금을 갚기 위해 땅을 부자들에게 팔아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쌓여온 모든 계약서들이 예루살렘의 불길 속에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스는 단번에 모두를 경제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살고 있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희망은 익숙했습니다. 사악한 적을 물리치고 성전을 해방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했죠. 서기 66년 로마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서기 70년 성전 최후의 전투 중 그는 자주색 테두리에 흰 옷을 입고 성전 끝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혀 로마로 보내졌고 처형당했습니다. 서기 115년과 117년 이집트와 키프로스에서도 다른 유대인 반란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117년에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반유대인 정책은 추가적인 반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할례를 금지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했고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예루살렘의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32년에 시몬 바르코크바가 반란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된 지 거의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서기 70년에 그는 라비 아키바라는 랍비의 지지를 받았고 바르코크바라는 이름은 별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일어난다는 예언이 그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가 바로 그 특정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연도가 새겨진 동전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그 동전에는 성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몬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로 믿었고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시몬 바르코크바와 라비 아키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머리 위에 팻말을 못 박았는데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INRI는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을 가진 문구의 약자입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팻말을 여러 언어로 작성했으며 빌라도 본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메시아의 자리를 주장하다 실패한 또 다른 인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치 여호와께서 성전에 오시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을 의미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는 죽었습니다. 다른 유대 왕위를 노렸던 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언적 해석을 자신들에게 계속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은 서기 66년과 132년의 로마에 맞선 봉기에 적용되었지만 매번 그 반란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로마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로마인들은 전혀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미래를 내다보았죠. 로마인들은 과거의 신화적인 황금 시대를 기념했고 그들은 과거의 황금기를 재현하려 했습니다. 또한 역사는 다니엘서처럼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금속들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팔, 노쇠로 된 널쩍다리로 이루어진 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로 된 다리 등도 등장하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들의 작가들과 함께 과거의 신화적인 황금 시대를 되돌아보았고 로마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자신들이 과거의 황금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로마가 올바르게 돌아가던 신화적인 황금 시대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의 목표는 과거의 신화적인 황금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하스몬 왕조, 즉 유대 왕가에 서로 싸우던 파벌들로부터 권력 다툼을 중재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중재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스몬 왕국을 해체했으며 유대를 로마 제국에 통합시켰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동맹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거의 같은 시기에 정복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갈리아와 스페인, 즉 오늘날의 프랑스와 스페인을 정복했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군 임기가 끝날 무렵 당시에는 원로원이 일정 기간 동안 군대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장군 임기가 끝나면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군대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원로원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어떤 장군도 자신의 군대를 이탈리아로 들일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루비콘 강을 아시나요?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것이 로마 심장부 진격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이 그를 범죄자로 선포하자 그는 군을 이끌고 루비콘을 건너며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유하자면 배수진을 친 셈이었죠. 로마로 진군한 그는 권력을 장악했고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독재관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으로 선출되자 전통주의자들은 이에 분노했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들은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했습니다. 곧 참혹한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맞서서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죠. 결국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선포하며 자연스럽게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탄생 당시 황제였죠. 황제가 한 도시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 환영하며 에우앙겔리온이라 불렀는데 늘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황제의 생일이나 전투 승리, 도시 방문 시마다 전령들은 황제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고 선포하고 그의 탄생이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때 그것은 로마의 숭배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가들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천년 역사를 하나의 긴 이야기로 전하며 마침내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년 전에 시작된 황금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성한 아이의 탄생으로 그를 통해 평화와 번영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질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룸이라고 썼죠. 이 말이 누군가에게 익숙하게 들리나요? 이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라는 뜻으로 여러분의 달러 지폐에 적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도래가 신성한 아이의 탄생이며 그가 전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 주역들은 이 문구를 대인장에 새겼습니다. 역사의 중대 전환점이 예수나 시저의 탄생이 아니라는 놀라운 주장이었죠. 오히려 미국 탄생과 헌법 제정이 그 기점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중동 평화가 절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집트가 로마를 포함한 동지중해 대부분 지역에 곡물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은 로마 총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타인 일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들은 평화 유지와 반란 진압, 세금 징수 및 정의 집행을 맡았습니다. 로마인은 이 모든 일을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고 그 과정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한편으론 유대인의 분노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섞여 그들은 계속 이를 지지하며 봉기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불린 이를 위해서였죠. 반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 시대의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그의 탄생과 즉위를 인류의 황금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두 대립 세력이 마주합니다. 로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다. 말 그대로 새 질서이며 로마 통치 아래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양측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기원전과 그리스도 생애 그리고 이후 1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폭풍이 서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스가랴 9장 9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는 승리하며 의로우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은 그의 백성의 양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관의 보석처럼 그의 땅 위에서 빛날 것이다. 인용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혹은 그보다 조금 덜 남은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것은 의도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야훼께서 시온의 도성에 오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기대의 성취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야훼 곧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로 오신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당국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며 로마 지배 아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승리의 입성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입성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저 나사렛 출신의 한 남자였을까요? 그가 메시아였을까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신 것일까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강풍과 로마의 폭풍과 충돌한 신성한 허리케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장면을 살펴보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것은 나사렛 선언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평소와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읽으려고 하시자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기록된 그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내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 포로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알리며 눌린 자를 해방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말아 맡은 이에게 주고 앉으셨습니다. 회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청중들은 그에게 분노했고 방금 한 말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지배와 모든 민족의 부를 소유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정했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민족이 유대인의 목자와 종이 될 거란 기대도 부정한 겁니다. 그는 그들의 세계 지배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처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조건으로 합니다. 출생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 일은 아무런 맥락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과 헤롯 안티파스, 예루살렘에 부패한 사두개파 지도자들도 주시했습니다. 보수적인 바리새인, 권력층인 율법학자와 서기관, 폭력적인 열심당원,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실 때 사람들은 이게 폭력적인 전쟁을 의미하는가, 혁명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건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공약이 있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웹사이트를 보면 나는 XYZ를 지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 정책, 국경, 이민, 경제 정책, 다양한 사회 정책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공약이 있지만 예수님도 공약이 있었으나 그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치유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에 임할 때 우리는 정의란 세상을 바로잡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처받아 있다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몸들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풍병자들은 용서받고 다시 걷게 됩니다. 간질 환자들은 그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끔찍한 피부병을 앓던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어가는 종이 났습니다. 고열의 노부인이 치유되며 맹인은 보고 귀머거리는 듣고 벙어리는 말합니다. 이미 사실상 죽은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죽은 소년이 장례 침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랫동안 출혈을 앓던 노부인이 치유됩니다. 남녀노소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질병과 만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류의 치유입니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누군가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축제를 약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회당에서만큼이나 파티에서도 편안하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배신자, 창녀들과 파티를 즐기셨고 바리새인들 말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주라 불렸으나 이는 예수님의 최고의 이름이자 죄인의 친구로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축하와 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자신의 부르심을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 치유 이야기들 가운데 이해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화해할 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매우 지루하거나 매우 시무룩하거나 매우 엄숙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영생을 받게 되면 축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편지가 와서 $10,000를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축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슬퍼 보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생을 받았다면 그 축하가 얼마나 더 커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용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범죄자라면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죠. 맞습니까? 대통령의 사면을 받지 않는 한, 그런데 그건 아주 드문 일이죠. 하지만 중범죄자라면 그 기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피해자들이 여러분을 용서했더라도 그 기록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셨을 때 과거는 모두 지워졌고
사람들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사회적 소외자들의 깨어진 가정에 임했을 때 축하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용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그들은 복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쉽습니다. 정치인에게 평화는 어렵습니다. 우리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국가적 자존심 때문이며 화해에는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할머니 고향인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선 60에서 80년대 사이 분쟁이라 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 사이의 저강도 내전이었습니다. 개신교도는 영국 잔류를, 가톨릭 교도는 아일랜드 공화국 합류를 원했습니다. 양측 중군 사조직은 암살단을 조직해 서로를 공격했으며 매주 저강도 살인이 이어졌습니다. 60에서 80년대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분쟁이라 불린 그 사건으로 많은 이가 죽었죠. 내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저강도 내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북아일랜드 아마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 가톨릭 아버지가 서너 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IRA가 쓰레기통에 설치한 폭탄이 터져 소녀가 숨진 참혹한 현장이었죠. BBC는 몇 시간 뒤 구시뉴스에서 그를 생방송 인터뷰했고 그는 살인자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순간이었고 그 용서의 순간이 갈등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합의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폭탄 테러 이후에 개신교와 가톨릭 양측의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미첼 상원의원과 빌 클린턴의 중재로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가 지금 굿 프라이데이 평화협정이라고 부르는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지도자와 가톨릭 지도자들 모두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편이 상대방의 목숨을 끊임없이 앗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협정에 서명했고 양측이 권력을 공유하며 함께 정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찰 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 협정으로 그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누구도 더 트러블스 시대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평화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종전 후 경제가 성장하며 사람들은 과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지지자들에게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전쟁 경제로 돈을 버는데 왜 평화를 가져오며 왜 살인과 극단화를 막느냐며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은 용감했습니다. 정치적 숙적이었으나 악수하며 평화에 합의했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자국 과격파의 암살 위협 속에 두려워하며 보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용서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일종의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짓누르고 불구로 만들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가 끝난 후 그곳의 대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였습니다. 아파르테이트 당시 가해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테러리스트나 자유투사로 불린 이들부터 경찰까지 양측 모두가 포함되었고 그들 모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규칙은 이랬습니다. 평화와 화해위원회에서 저지른 일을 자백하면 용서와 사면을 받는 것이었죠. 피로 손을 물들인 이들이 나와 제가 한 일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용서는 한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인종적 살인 사건 이후
9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해당했고 그 가족들이 이후에 나와서 그 살인범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모식에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용서의 제안은 온 나라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립니다. 아멘. 이는 폭력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부부, 나라 안에서 용서를 독려합니다. 데스몬드 투투의 말처럼 용서 없인 미래도 없듯 용서는 오늘 당신의 마음과 가정, 결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집안 싸움과 내전 그리고 오래된 원한들은 수세기 동안 골마가지만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가족과 사회가 화해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 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용서가 보통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땅이요. 맞아요. 사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젊은 중풍병자는 용서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전과는 별개로 임명된 제사장도 어떤 제사도 없이 이루어진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본체이실까요? 성막을 계승한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 중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인류가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와 이 치유들로 인해 구원에 대한 기쁨의 축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중 하나는 변화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는 손을 씻는 문제, 의식적인 정결함,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카베오 반란 시기에 마카베오 순교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결함의 문제를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서 마음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변화의 필요성으로 돌리십니다. 용서, 축하 그리고 치유는 단순히 죄책감을 없애고 육체적인 치유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 전체를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것은 이 지구상의 다른 모든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상 왕국이나 제국들은 평화와 번영, 즉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약속하지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소수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종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와 고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임한 고난과 불의 그리고 죽음을 통해 오며 그의 죽음은 평화와 화해, 용서, 변화된 마음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위한 땅과 하늘에서의 축하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왕국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의 즉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역할은 시간, 공간,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시간, 공간, 물질에 대해 매우 세속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인으로서 우리의 신성한 공간에 대한 감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종종 경외심 없이 다뤄집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건물, 여기만이 우리가 서구 기독교 경험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종종 경외심 없이 다뤄집니다. 우리는 교회 성소조차 거의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지를 법적 소유권을 넘어 신성하게 여기는 원주민 집단과 법적, 세계관적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재림교인인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일요일 예배를 빨리 마치고 정오의 NFL을 보고 싶어 하죠.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고 말하면서도 목사님 11시반까지는 끝내주세요. NFL 경기를 보러 가야 하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7월 4일을 기념하나요? 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금요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나요? 우리는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념하나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순간에 시간을 내어 쉬나요? 아니요.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7월 4일은 기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심지어 재림교인으로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념하거나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은 7월 4일도 기념하고 성금요일도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톨릭과 연관되고 싶지 않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나라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다면 왜 인류의 구원을 기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시간 감각도 잃고 있습니다. 안식일 경계는 문화적 압박과 새 규범으로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영국에 간다면 영국에서는 안식일에 강가나 해변을 따라 걸을 때 검은 안식일 정장을 입고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은 채로 발목까지 물에 담그고 물장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가면 물속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그냥 물에 뛰어듭니다. 다들 각자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영국에선 포트럭을 하고 독일에선 식당에 가죠.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세계를 여행하며 느낀 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재림교인들의 이해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어떨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질은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우리의 집과 차고는 원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물건을 창고에 넣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상자에 넣습니다. 대개 창고 속 물건을 잊고 지내다 나중에야 불필요함을 깨닫고 버리곤 합니다. 결국 창고 비용을 내는 건 물건을 버리기 전까지의 대기 기간에 돈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대개 물질을 단순한 물건으로 봅니다. 쓸모가 있으면 두고 아니면 버려지죠. 서구의 우리에게 물질은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기능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시간과 공간,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인지 재고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룰 주제는 공간입니다. 수세기 동안 지도 제작자들은 예루살렘을 지구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유대인 지도뿐 아니라 중세 내내 가톨릭, 십자군, 종교개혁기까지의 지도들은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가장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의 거처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머물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거하시지 않나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죠.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로 교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유대인 금융, 세금, 그리고 국세청 시스템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토지 증서와 부채 기록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적인 극심한 부와 빈곤이 기록되고 강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 화폐는 먼 곳에서 온 예배자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은 민족혁명 중심지였습니다. 유다 마카베오, 시몬 바르기오라, 시몬 바르코크바 모두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 예수님은 혁명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 도시는 정말로 폭력적이고 또 폭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경험되며 축제가 벌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곳을 선포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어디든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은 성전을 대신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며 자신을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거룩한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바로 나다. 내가 그 거룩한 공간이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성전이 무너져도 걱정 마라.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성전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공간이었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만나는 때였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에 있어서 성전이 공간에 해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식일은 7년마다 돌아오는 농경 휴식의 해와 희년을 포함하는 더 넓은 영적 달력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병자나 임종을 앞둔 이들의 필요는 안식일 규칙보다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명이라도 안식일을 완수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때가 찼다. 야훼께서 주권을 잡으셨다.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임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처럼 창조를 기념합니다. 네, 신명기 5장처럼 죄와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죠.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삶 속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여인이 안식일에 그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계속된 기적에 지도자들은 충격받았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반발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 28절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자마자 예수님은 노하시며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곧 회복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류를 축복하고 우리의 공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창조 때 제정된 안식일과 모든 만물 위에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며 참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무엇이 옳은지 물으십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인간의 고통이 선을 행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제시합니다. 중립은 있을 수 없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권위자들은 그 남자의 고통에 대해 침묵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에 슬퍼하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 자 손이 곧 나았다. 지도자들은 고통 앞에 침묵했다. 그들에게 진정한 종교란 신학적 올바름, 의식적 순수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도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슬퍼하시며 신학의 진정한 시험은 내부적 일관성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 이방인을 돌보라 명령하셨듯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종교의 시금석은 지식이나 업적이 아니라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금기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로서 짐을 덜고 고통을 완화하며 사탄에게 매인 자를 자유케 하여 영광 돌리는 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계획할 때 구약의 의미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만들어 가십시오. 마치 추수감사절이나 결혼식 아니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계획할 때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짐과 고통을 덜어주며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외된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이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좋은 기준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금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의 사고방식은 환원주의적 과학 방법과 생물학, 천문학, 식물학 등과 같은 학문에서 훈련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중에 학교에서 생물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선생님이 이것이 꽃이고 이 꽃의 이 부분은 이렇게 불리고 이건 꽃이 피고 이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꽃을 하나하나 분해해야 했죠. 네, 기억하시죠? 우린 무언가를 분해하는 데 익숙해서 더 많이 분해할수록 남는 건 적어집니다. 결국 계속 분해하다 보면 처음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처음엔 아름다운 장미였지만 실험대 위엔 빨간색과 초록색 조각만 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과학적 잣대를 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본질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물질 세계도 시공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구약 예언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해요. 여기서 읽어 드릴게요.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리라.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시편 전체에 걸쳐 자연이 하나님의 성품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방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 우리 창조주에 대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들은 밤마다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증언을 노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이거나 혹은 푸른 들판이거나 무엇이든 간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 능력,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가르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실 때 물질적인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전문 어부들이 평소에는 잡히지 않던 물고기를 기록적으로 많이 잡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거센 폭풍이 이제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놀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 자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물질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증거합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질, 우주, 우리를 둘러싼 창조 세계는 하나의 교훈이자 그것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 사랑과 능력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물질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복음서에서 물질을 영광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능력,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뜻을 반영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영하게 하실 때 우리는 창조된 물질의 본래 선함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물질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를 찾을 수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물질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숲, 산과 바위 모두 주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일 자연 속을 산책할 때 단순히 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달리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물질적 자연도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안식일에 사탄의 포로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분만도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물질, 곧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타락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면 그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물과 화학물질 그리고 여러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샐러드는 별로 많지 않죠. 하지만 나는 물질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약속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내면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공간과 물질 모두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힘을 받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시공간과 물질이 약속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공간, 물질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임할 때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이 변화되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나라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영광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오후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안식일은 시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회중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한 새 창조를 이루시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저처럼 아일랜드 여권을 가졌든 제 아내처럼 러시아 여권을 가졌든 제 어머니처럼 영국 여권을 가졌든 여기 있는 다른 분들처럼 미국 여권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여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저 어디서 세금을 내고 어디서 죽을지를 결정할 뿐이지요. 어떤 여건을 가졌든 그것이 행복이나 슬픔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선하며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살든 최고의 시민이어야 하나 최종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다른 곳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이 변화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그곳에 이미 어떤 폭풍이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더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폭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미 유대인의 거센 바람과 로마의 폭풍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완벽한 폭풍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임재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엔 바람과 허리케인, 폭풍들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곧 파즈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과 물질에 대한 이해를 바꿔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늘 아버지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사복음서를 거듭 읽으세요. 그러면 그 나라의 참된 의미와 2025년 아이다호에서 그분을 위해 사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하며 살 때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자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임을 세상이 보게 하소서. 이곳 아이다호 보이시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길 빕니다. 아멘.